오늘 2017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는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 동일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는 말씀에서 기쁨에 대하여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기쁨이 무엇이며 어떻게 기뻐해야 합니까? 그래서 3주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한 주씩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에 너무 큰 뜻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일생에 한 번 이루어야 할 그러한 큰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진로에 대하여서, 나의 직장에 대해서, 나의 결혼에 대해서 큰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운동선수들이 하나님 제가 국가대표가 되고 올림픽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어리석음과 같은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럼 그 뜻은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아무리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하고 교육받고 준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통하여서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뜻이 계시지만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즉 작은 부분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막상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가고 또 좋은 직장에 입사해서 월급도 많이 받고 가족을 돌보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일반적인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좋은 직장을 얻는다 할지라도 인간성에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과 잘 사귀지를 못하고 직장일에 많은 스트레스를 쉽게 받아서 빨리 피곤해지고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잔병이 많아진다면, 그리고 그러한 스트레스 속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 못한다면, 늘 해고와 노후의 걱정 때문에 현재의 삶을 기뻐하며 즐기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리 좋은 직장에 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행복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것, 좋은 성품을 가지고 또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식습관을 잘 조절하며 운동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익숙하게 해 나가는 것, 물론 남들보다 앞서가면 더욱 좋지만 최소한 주위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가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세 가지를 주신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도표를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하게 기뻐하는 문제가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며 현재의 어려움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에 의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키워가는 일생 동안의 훈련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지속적인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가며 끊임없이 소통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에게 피상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날마다의 삶을 자기의 생각과 고민과 슬픔과 행복과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소곤소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과 이웃과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행복한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유한 성품, 그 성품의 성숙을 위한 일생 동안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 감사할 것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피곤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영적일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삶적인 면에서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본 요건들을 날마다 훈련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소통할 수 있으며 또한 항상 온유한 성품과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 땅 어디에서도 어떤 직장에서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사용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까지도 이런 사람들과는 친구하고 싶어하고 이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좋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항상 기독교적인 신앙의 기쁨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서 기쁨이 온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하여 목회자에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구원에 관계되는 것으로 제한해 버린다면 우리는 자칫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빠지게 됩니다. Dualistic thinking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이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이것은 신앙적인 것이고 이것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성공을 위한 것이다. 모든 것을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기뻐해야 합니까? 어떤 것을 기뻐해야 합니까? 내가 좋은 점수를 맞아서 내가 경기에서 누군가를 이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그러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고 천국의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기쁨이 있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일들 혹은 프로젝트들을 성취함으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족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고 친구 때문에 기뻐하고 수다 떨는 기쁨도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고 앞날에 대한 긍정적 소망의 기쁨이 있고 스포츠를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가지는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쁨들은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적인 기쁨일까요? 아니면 세속적인 기쁨일까요? 어느 것이 영적이고 어느 것이 세속적이라고 구분 짓기 시작하면 우리는 매우 부자연스러워지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이것을 즐겨도 되는가에 대한 부담감, 더 나아가면은 죄책감, 죄의식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그것은 참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일까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 구원의 기쁨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기쁨과 연결되어질 수 있고 대부분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 불법적이거나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쁨을 즐거워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학교나 직장 혹은 가정에서 일어난 조그만 사건들, 성취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성에서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구절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지만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맡기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차용해 오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소소한 작은 기쁨을 즐길 수 있는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시겠다는, 작은 기쁨을 센시티브하게 민감하게 느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주시겠다는, 혹은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시겠다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마음껏 즐거워하십시오. 가족이든 자녀든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이든 학업이든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크게 이 기쁨들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성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도 기쁨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조금 더 기쁘게 할 수 없는 죄인들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은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매우 단순합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도 죄인입니다. 다윗도 살인자요 간음자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라는 집에 사람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원한 창조주이며 주님이며 왕이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피조물이며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상 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배에서 나와서 자신과 피와 살을 공유하고 자신의 성품을 닮은 자녀를 부모는 매우 기뻐합니다. 바로 관계성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선물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이 땅을 먼저 창조하시고 다 이룬 마지막 순간에 선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6일째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사용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란 단어와 선물 혹은 은사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어근에서 나옵니다. 기쁨을 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 혹은 선물을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들 카라와 카리스마가 함께 나오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죄악에 빠져 있고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한글 성경에 복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카리스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n the bounty of the Lord, bounty라는 단어에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복 이전에 하나님의 선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 카라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하나님의 방법은 은사, 선물로 가득 채워주고 난 후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은 영적인 은사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지지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들, 우리의 표현을 하면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취미생활과 우리의 운동이나 우리가 일상에서 즐기는 이 모든 선물들을 인하여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그들의 삶은 물된 동산 같겠고 근심이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며 의식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식하며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카리스마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심지어 어쩌면 아픔과 슬픔도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이전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은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아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즐거움에 포함되어지는 것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 그 어려움, 고통, 상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 왜냐하면 더 큰 기쁨을 그는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혼자서 끙끙 앓고 우리 혼자의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기쁨보다는 피곤함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식하며 기뻐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에 가족관계로 힘들어하고
건강으로 힘들어하고 친구 관계로 힘들어하고 직장 생활에서 학업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나와 함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그분과의 관계성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가족과 직장과 건강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인하여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공수레 공수를 하는 한자어처럼 모든 사람은 이 땅에 빈손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서 왔고 우리는 결국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빈손으로 이 땅을 떠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가지는 모든 것들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주시는 선물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더 성숙하여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한 훈련과 연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선물들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십시오. 미국 표현에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How can you smile without eye? How can you be fine without eye? How can you wish without eye? How can you be nice without eye? How can you be a friend without eye? So I am very important. 나라는 영어에 I가 없으면 웃음도 없고 뭐 괜찮다는 fine도 없고 소망하여서 기원할 수도 없고 좋은 것도 친구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 한 명으로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그 존재임을 알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십시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How can I achieve success without you? How can I laugh without you? How can I drink a cup of tea or coffee without you? How can I enjoy the sunshine without you? How can I have fun without you? You and I work together to achieve great things.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또한 이웃이 없으면, 당신이 없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웃음도 없습니다. 함께 앉아 차 한 잔을 마실 대상이 없습니다. 저 맑은 태양볕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이것은 먼저는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로 적용하고 싶고, 두 번째는 나와 가족, 친구, 이웃이라는 모든 존재에게 적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성과 함께, 매우 중요한 관계성과 함께 그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서 인식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소중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준 이 모든 선물들로 인하여
너는 항상 기뻐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주는 benefit, 어떤 효용은,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뻐하는 것은 자신을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믿고 의식함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허리를 졸라매는 노력은 앞으로의 더 큰 기쁨을 위한 연기된 기쁨, delayed gratification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앞날에 더 큰 기쁨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 늘 어렵고 사고치고 정말 트러블 메이커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늘 바라보시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지금 고통받는 너에게 있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을 그 천국 혼인잔치를 기억하며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줍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기쁨은 우리를 새롭게 해줍니다.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줍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근심이 찾아오게 되고,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crush,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영혼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했을까요? 다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약 예수님께서 지치고 밥 먹을 겨를이 없어서 가족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만큼 바쁜 과정 가운데 또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싸우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죽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근심했다면, 그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늘 의식하지 않았다면 그의 영혼은 십자가 근처에 가기도 전에 이미 크러쉬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렸을 겁니다. 예수를 예수되게 한 것, 그것은 예수님이 일상의 삶에서 의식했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쁨이 바로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도 사역이 마치고 제자를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관계성의 기쁨을 회복하고 새벽 미명에도 같은 시간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알고 관계성과 주어진 모든
희노애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임을 알고 그가 주저앉지 않았기에, 기뻐하였기에 그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기쁨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예수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고,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2017년 AP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사실은 미국 뉴욕주에 있는 마리스트 칼리지가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성인 107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미국인들이 가장 짜증나는 말로 꼽은 단어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짜증난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1위, whatever, 33%. 2위는 fake news, 가짜 뉴스. 세 번째는 no offense but. 3위부터 얘기하자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내가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기분 나쁘게 하겠다는 거죠. 2위는 사실이 아닌데, 자기가 확신도 없는데,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그냥 퍼나르는 가십이요 악의적인 뉴스죠. 그런데 1위 whatever, 참 저희 아이들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한국말로는 그러든지 말든지 어쩌라고 라는 말이지만 옥스퍼드 영영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hatever는 누군가가 뭘 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결과는 같은 것이니까 신경 안 쓴다고 말할 때 사용한다 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즉 뭘 하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결과는 같을 건데 나 신경 안 써. 그 말 속에 배어져 있는 이 1, 2, 3위에 배어져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나빴으니까 너도 기분 나빠라는 것이죠. 가짜 뉴스를 통하여 너의 기쁨을 파괴해버리고 그러므로 분노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남을 매장시키고 whatever, 기쁨이 하나 없으니까 그냥 인생은 이렇게 힘드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기쁨이 없는 세상,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기독교인들도 죽어가고 있고 이 세상은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줄어들고 하나님과의 소통도 끊어지고 이웃과의 소통도 끊어질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먼저 항상 기뻐함으로, 관계성에서 오는 기쁨과 선물의 기쁨을 회복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한, 조금 더 기쁜 세상이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든 어느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